오늘은 믿음의 연단과 거룩한 삶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하면서 가장 그 돌탕질을 많이 했던 저 참 믿음 없고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밖에 느낄 수 없었던 사람 중에 최고봉이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갈라디아 그 다음에 흑해 쪽의 연안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하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압제와 그 공격으로 이제 거의 끝자락에서 최고조의 그 압박과 시련과 고난이 있는 그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시련과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지금의 튀르키예 북부 쪽에 그리고 지중해 연안 쪽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특별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오늘 죽더라도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 상황에 달려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쫓겨다니며 살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그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그 삶에서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아주 핵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그 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권면이 오늘 우리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부이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얘기는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없어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처음에는 내가 죽은 것 같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와 나의 방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영향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해보니까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고 내가 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아합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에서 아합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군대를 사용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도 그랬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 아합이 그 승리하게 하고 난 다음에 아합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가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그 아람의 왕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람의 죄를 물으시려고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의 전투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악의 무리들을 처단하기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합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 우리 교류를 하자, 우리 협약을 맺자, 우리 협정을 통해서 자 너희가 우리에게 이제는 속국이 되어라, 그렇게 하고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그 아합이 세 번째 전쟁을 통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아합 군대에 의해서, 아람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뭔가를 우리가 기여하고 우리가 하면 나의 능력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무시하고 내가 거기에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모든 것에 주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조직은, 그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주인으로 오시라고 해서 그때 우리가 받는 게 뭡니까? 세례 아닙니까? 침례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장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우리 키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면서 요즘에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급발진이라고 합니다. 근데 급발진이 일어날 때 상황은 어떤 겁니까? 자기가 아무리 운전대를 움직이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차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듭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주장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계획과 길이 아니라 누가 계획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너무나 인생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듭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라고 지금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지금 죽을 상황이 왔는데 어떻게 할래? 너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니?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 소망을 이제는 붙들고 살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 죽음의 그 문턱에 와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을 보면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무태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랐습니다. 네, 지금 베드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기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 그물을 다시 던져 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젊은 청년이 31~32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지금 나이가 그래도 꽤 되고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어져서 이 갈릴리 바다는 내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잘 알고 있고 고기 잡는 거에 만큼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젊은 청년이 와서 저기에 그물을 다시 던져보게나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안 이꺼운 투로 베드로는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지 그런 마음으로 던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던진 그물에는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자기들이 감당을 못하고 옆에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 와서 그 고기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 낚는 사람으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은보화를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우리 자손에게 대대손손 주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산 소망을 주신 소망이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어디로?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누리려고 세상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교회에 나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도 보니까 결국에는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헷갈려 하거든요. 오늘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걱정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몰입이 되고 그 문제에 파묻혀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그 시련을, 그 고난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생생하게 들리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을 닦는 어부로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일을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만드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사도로, 제자로, 사람을 닦는 어부로, 그런 소망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누가? 베드로가.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얘기하는 얘기지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여러분이 노가 아니라 그래, 잘 가. 내가 선교지에 자주 방문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 열심히 모아서 보내줄게. 잘 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살자. 그런 마음이 매일마다 더 강해지고 굳건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간 그런 성도들과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너는 사람 닦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닦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자다. 사도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쫓았을 때 고난과 시련과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고 언제나 평안과 기쁨만 가득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기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순간 여기저기 붙어있던, 날아다니고 있던 사단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기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쫓기로, 예수님을 예배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순간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이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고난이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99.99%가 아니라 완전한 100%의 그런 순금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인생이 그렇지 않죠? 그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더 화가 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욥의 아내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 그런 말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저기 성성 올라오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순금과 같이 그렇게 만드시는 과정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째려보는 눈짓만 해도 우리는 마음이 쿵당쿵당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싫어지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럴지라도 너의 시선과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두라고. 너의 마음을 나에게 둘 때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와 재물까지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그 사실을 오늘 기억하길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예수님을 쫓기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쫓아갔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다, 우리를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독립과 정치적인 독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만들어 주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다 라고 쫓아다니는 그 군중들을 예수님이, 그래, 우리 한번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군중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산꼭대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저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 저리 건너가라. 아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 상황에 이렇게 우리를 지지하는 이 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이 군중들과 함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아직 자기들의 힘과 능력이 없음을 알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로 중간쯤에 갔을 때 파도가 치고 해오리가 치고 배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처벅처벅 그들에게 걸어오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은 생각과 고민과 세상의 방법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방법들을 비교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이다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당돌하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정말로 주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걸어갑니다. 물 위로. 여러분이라면 걸어갔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그 물 위로 처벅하고 배 위에서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성화되었는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처벅처벅 걸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이 또 오지만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도의 시련은 이제 감당하고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단련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성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었다면 계속 걸어갔겠죠.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봅니까? 옆에 파도를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그냥 감싸버리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의 발은 물속으로 꼬르륵 꼬르륵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여러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너무 응답이 느리다고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러분이 서운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좋은 방법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부르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당신이 예수라면 내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당연하지 와 베드로야 그렇게 감싸주시며 격려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그렇게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베드로는 그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은 사단은 더욱더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사는 그 정체성을 안다면 우리의 가치관은 그 부르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죄가 많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시는데도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 다행스러운 거는 작년 이맘때 그 모습이 아니라 재작년 이맘때의 모습이 아니라 더 우리가 조금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기다려주려고 하고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컸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출장을 다녀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어디를 갔다 온 다음에 만나보면 이렇게 많이 컸어? 생각도 마음도 이렇게 많이 컸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진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드는데 바로 손을 대면 전문가가 손을 댔다고 해서 옹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옹기를 모습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저렇게 만져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고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손으로 만져도 단단한 옹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그늘에 말리고 그리고 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불 속으로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불 속으로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연단의 불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연단의 불 속으로 우리 자녀들이 들어가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더욱 단단한 그런 옹기로, 그런 것들로 빚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왜 매주마다 1년 내내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시간 되면 하나님께 큐티 드리고 큐티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누리십시오. 그 자체를 누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물을 던질 때 의심했던 그 베드로가 나를 쫓으라고 할 때 그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생각을 했던 베드로가 그리고 물 위에 처벅처벅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보면서 꼬르륵 빠져들어갔던 베드로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입니다. 이 고백이 계속 갈까요? 계속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들려서 고난받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나요? 그 옆에 있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셨고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후의 사명을 주고 맡기시고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제자들 1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삶의 새로운 시작점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쫓을 때 새로운 산소망을 갖고 쫓았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 목숨을 다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서의 그 사명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렇게 연단의 불 속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함께 하다가 우리가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계속적으로 남겨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생명의 삶 어제 그 큐티 묵상에 보면 묵상 에세이에 하늘에 간직된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주기철 목사님 그 사모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옥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일제치하가 무너지고 김일성이 그 북한 땅을 차지했을 때 그 인민군들이 땅 문서와 집 문서와 그리고 돈과 김일성의 상장을 들고 누구를 오정모 사모님,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에게 찾아와서 주면서 그동안에 참 고생 많았다고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며 그 상장과 그 집과 땅 문서와 돈을 주려고 할 때 그 사모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모님이 벌떡 일어나서 내동댕이를 쳤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동댕이를 치며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나서 그 아들 주광조 장로님이시죠. 그 어린 주광조를 데려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 이런 유산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시편 말씀을 읽어주고 싶다. 그래서 시편 37절 25절 내가 젊어서나 이렇게 늙어서나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 자녀들이 구걸하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항상 흔쾌히 베풀어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같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주광조 장로님은 이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사시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고아로 월남한 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극동방송국 아시죠? 그 방송국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월급도 받지 않고 방송 선교를 하시다가 2011년에 천국에 가실 때까지 순교신앙을 전파하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며 도와주며 그런 삶을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신앙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시험을 인내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삶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낸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주광조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과 오종모 사모님처럼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시험을 통해 더욱 강해지며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그런 일들을 통해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과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더욱 강해지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믿음의 시험을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